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끝나고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참 눈물의 역사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을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서기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참 솔로몬의 왕국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 왕국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짓고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도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수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한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그런 아주 큰 도시적인 국가였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서기 70년에 로마가 이제 그때 이제 유다인들이 독립 반역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100만 명 몽땅 다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한 10만 명, 8만 명 정도 그 땅에서 그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 로마로 잡혀가죠. 다 잡혀가서 유럽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이슬람권에 가면 개종의 압력을 받고 기독교 국가에 가면은 예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라고 핏값을 치르게 했고 이런 속에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회당을 꼭 세우고 시나고그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상을 가르치고 이제 그래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들의 민족적 자부심 이건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안 변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서 살더라도 그들은 성이 유대인 성들이 다 있는데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도 하고 그러면 상황 속에서도 그 후에도 역시 유대인들은 항상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종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살려면 이방 사람들보다 배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의 이름을 지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교육들을 시켜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수많은 학문들을 만들어내고 뛰어난 두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유대인 이 피값을 받은 자 이랬지만은 지금은 뛰어난 인물 누구지 유대인이야.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유대인 그러면 뛰어난 민족 이렇게 이제 공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가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가치를 배워서 거기에 그러한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이걸 가져야 아이들도 뭔가 올바르게 공부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책임감, 교회 억지로 끌려오는 이런 식 이게 돼가지고는 세상에 더 뛰어난 사람들로 성장을 못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적 이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줘야만 이 뒤에 위에 그 다음에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자체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더라도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뭔지가 먼저 정확해. 난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자, 정체성을 바로잡고 올바른 자아성을 가지면 아픈 마음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 혼돈돼 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막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막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러고 막 공황장애 오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물으신 게 이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그래, 그러면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다. 너는 너의 할 일만 해라. 이 질문과 답은 항상, 이 질문과 답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죠. 답을 보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뭐 또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럴 때 네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멘토로 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다 보면 내가 그분한테 묻지만 그분이 나한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네 생각은 뭐냐? 저는 제가 이 진행해 오는 그 목회 과정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면은 항상 그런 질문을 들어봤어요. 네 생각은 뭔데? 저쪽에 광장동에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도 그때 이제 그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인들 다 떠났나 그러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워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재직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나는 이제 묻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난 다른 것보다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은 내일 재직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재직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일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다음날 재직회 때 이제 재직회를 하기로 했는데 재직회 때 이제 제가 오늘 재직회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재직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냈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의 뭐 표정이고 뭐고 다 이제 막 삭막해졌죠.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다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었고 여기 이제 오게 된 기본 발판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세요. 또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지난번에도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네 인생을 돌아보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쭉 돌아보면서 주님 항상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이기고 오지 않았냐. 그거를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까지 오니까 그 다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제. 맞아. 항상 힘들었지 특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어떤 멘토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듣고 그 속에서 항상 뭐냐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체성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사실 이 G7 운동도 이게 여간 힘든 운동이 아니었어요. 뭐 교회에서도 처음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천국운동에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뭐 이런 저런 걸 만날 때는 항상 나를 정체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질문을 해요. 이거 왜 하는 거냐?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책을 써내고 이러면서 이거 뭐 이게 지금 이게 책을 써낸다고 그래서 다 지금 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책값이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책 200권, 300권 만드는데 한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들면은 돌아오는 거는 한 3, 40만 원씩 들어와요. 항상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렇다고 교회가 당장에 붕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물어봐요. 나 자신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 하는 거지? 천국운동의 마지막 결론이야. 이걸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효과를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내가 이걸 하는 것은 내 목회의 내 인생의 가치야. 이거는
내 인생의 가치야라는 결론을 딱 내리면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효과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성경대학 안에 이제 G7 과정을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담당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제자훈련 정체성 교육 학과들을 만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이 지금 2년 만에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는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항상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애들을 앉혀놓고 물어보면 넌 누구야? 그러면 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데서부터 헤매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부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바르게 세워주는 작업.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런 존재야. 그건 딴 거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어떤 상황 앞에 서서도 정체성, 난 누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기고 지는 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이 정체성이 그걸 이기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명확해야 돼요. 자, 자기 정체성 점검하고 찾기. 자기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봐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위치는 무엇이고 내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면 인간은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실적 정체성이 있고 본질적 정체성이 있어요. 현실적 정체성은 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면 잘못된 자화상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삶을 어둡게 하고 아픈 마음을 만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 내 주변과 환경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확인해보자. 가족 상황, 물질 상황, 거주 상황 등 정신적 가난이나 생각의 오류를 조심해라. 보잘것없는 존재,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뭔가? 정말 그런가 확인해보자.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가? 과거에 잘한 것들은 없는가? 하고 싶은 일은 없는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며 실제로 상황이 그런가를 확인해보라. 생각의 착각일 수도 있고 학습된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고 억압을 받고 있다면 자기의 위치가 뭔가를 생각해보자. 종인지 주인인지 운전사인지 승객인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라. 마치 자기가 전능한 신처럼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일까지 짊어지고 억압을 받고 있다면 인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신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고 자기 할 역할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을 해보자. 두 번째는 본질적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 공연히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세상의 잘못된 기준, 세상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육강식이고 하나는 물질 기준이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 정체성을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놈, 쓸모없는 놈. 나는 그래도 왕이야. 왜? 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사라지면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모르고 세상에 맞는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잘못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삐딱하게 잘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여기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안에 이 정체성에 맞는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 본질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인간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나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뿌리가 좋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거예요.
인간이 존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곳인데, 하나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고 하나는 에베소 1장 3절로 11절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은 다 엄마의 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숨겨지지 못하고 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머니의 태 안에 생명체로 태어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심으신 거예요. 그 안에다가.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일 빨리 알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2주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빨리 의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통 3주, 4주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알아도 2주 전에는 몰라. 자기 안에서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그 안에 심으신 거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16절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엄마의 태 안에 내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이 하나도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 기록을 해요. 먼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로 여기 5절 1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분이 어쩌다가 대강 계획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배경이 대단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 가장 밑 배경이에요. 이게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도대체 왜 나를 낳았어? 야, 모르겠다. 나도 너가 왜 낳았는지.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낳다 보니까 너 같은 놈 나타나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어? 넌 주워온 놈이야. 자존감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노숙자예요. 완전히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네? 근데 네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너는 어떻게 존재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기뻐해서, 그분이 나를 필요해서 선택하셨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의 가장 밑그림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돈 많으니까 자존감이 높아. 이런 건 돈 없어지면 자존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의 자존감으로 밑그림으로 아이들도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는가? 인간이 쓸모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이의 사랑과 기쁨과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 계획되어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들의 존재의 배경을 합니까? 선택의 중요성을 합니까? 자기가 세상에 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까? 소명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도대체 엄마는 왜 나를 낳았는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거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뭐 은혜 받겠다고 하고 해봐야 그게 일순간에 다 불과한 거예요. 다 감정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는, 근본적인 걸 바로 세우는 이 교육이 기독교 교육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커가면서 자기 정체성에 맞는 책임감, 때로는 방황도 할 거고, 때로는 친구 따라 강남도 갔다가 다시 건너오기도 할 거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교회 교육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심는 캠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캠프를. 그래서 상담하고 진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바르게 상담을.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캠프가 상담을 반드시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분석하고 그걸 놓고 어떻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그냥 너희들 회개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 받아야 돼,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창조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만들어진 것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썩음썩음한 그냥 흙 조가리로, 나무 조가리로 대충 만들어 놨으면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거 존재예요. 네. 흙으로만 만들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다면 이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 번째로 알 부분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선택 안에 존재하게 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실천 프로그래밍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코칭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어 활용하게 하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모르고서는 올바른 코치가 될 수 없다. 인간 창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는 2장 7절 흙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장 7절은 흙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을 말하고 흙은 육체를 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간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살펴보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육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영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다. 이것을 영 혹은 영혼이라고 부르며 세상은 정신세계, 마음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며 본체다. 인간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시편 135편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그의 육체보다 그의 본질인 영혼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중심은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은 무익하라고 말씀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거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참된 정체성을 가지려면 이 부분 곧 영혼, 정신세계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다. 따라서 물질적 부분, 육체적 부분은 발전해 있지만 영혼의 세계인 정신세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아지는 것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 심리 질병들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 질병들을 많이 앓고 또 있고 늘어가고 있다. 이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마음 교실을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교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안에서 어떤 영역이 어떤 상처를 만들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를 만들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창조의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걸 알면 자신이 결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 인간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가치가 소중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면은 흠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서로는 1장 3절, 바울은 현재 로마의 제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했는데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4절로 6절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걸 보여주고 이것을 본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거리장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때 우리의 신분은 그분의 아들로 서게 합니다. 그 앞에 세워서 뭐 합니까? 바로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느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나의 참된 정체성은 뭔가? 이제 나의 참된 정체성이 뭔지 정리해보자. 나의 참모습은 뭔가?
나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온 자가 아니요 무능력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그분의 능력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상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거 다시 찾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이걸 회복하고 이걸 훈련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재능을 찾아내서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요. 자유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누가 나를 억압하더라도 거기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성장시켜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왜 그리스도의 분량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망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형상을 100%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하나씩 알아가고 이거를 실천해가고 해나갈 때 엄청난 변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예? 이거를 일깨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돼요. 의지. 근데 이 정체성이 안 들어가면 의지가 안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여튼 외치게 만들고 엄마들은 그걸 왜 외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숙제로 지금 하고 그러겠지만은 애들은 이걸 외치면서 애들 속에는 이게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때 아이들의 인격이 초등학교 이전까지 그 이후는 이미 다 이게 이제 굳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외치고 외우고 이게 부르짖고 자기 속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계속 외치게 될 때는 이게 그 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입력이 돼요. 뿌리 깊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항상 그게 떠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자기를 지키는 주도적 삶을 사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없는 애들을 앉혀놓고 뭐 과외를 시키고 뭐래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밖에 나오면은 근본적인 것들이 안 바뀌니까 도덕성에서 추락해버리고 성공했지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끝장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교육이 인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2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을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 그런 코칭 훈련 시키려고 하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다른 사람이 왜 돈 들여가면서 남의 애들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명감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막 기쁘게 감사하게 막 참여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속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애가 혼자서 막 게임 혼자서 하다가 이걸 하면서 숙제로 이제 엄마하고 게임을 얼마큼 할 건지 의논을 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카톡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은 가능성들을 다 보이고 있는 거야. 거기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나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쁘게, 아름답게. 근데 어느 정도 커버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는 목회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지금 주일학교부터 애들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남은 세월 이제 한 7, 8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나무를 키워보는 거예요. 나무를.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키우는 훈련. 네. 자, 나의 정체성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불쌍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화상을 버리고 이 말씀에 근거한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다음의 말을 날마다 외쳐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게 내 뇌를 지배를 해야 돼요. 내 뇌를 지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내 뇌를 지배하는 것이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뇌를 지배해요. 잘못된 세상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뇌를 지배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위대한 뇌의 기능을 그거를 엉뚱한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자화상 갖기, 정체성은 그 사람 안에 자화상을 만들어요. 자화상이란 자기 안에 그려놓는 자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고 있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거한 위대한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 위대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자, 위대한 자화상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를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이 아이의 정체성이에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천재, 천재가 뭡니까? 천재. 하늘의 재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무능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길에 다니면서 껴 그만두고 학습 불능 진단받고 엉뚱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막 망쳐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애를 이 담당자는 만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외쳐라. 나는 천재야.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 결국 이 사람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휴스턴 대학교를 졸업해 박사가 됐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쉬운 4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이대로 살았다면은 과연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이거 총 들고 사건 저지르는 그런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쓰레기통 뒤지는 노숙자가 돼서 그러든지 그런 결과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신념에 의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나의 정체성을 본래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본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나의 정체성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영어 구사 능력의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나는 영어로 작품을 써서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학위한 결과를 실제로 문학상 수상자로 만들었는가 하면 낙제 학점을 받아 재입된 학생이 나는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 학위에서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입으로 많이들 그냥 뭐라고 하잖아요. 뭘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왜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 훈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yes I can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기 신념의 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네. 없는 것을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동물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상상한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안에 없어요, 내용물이. 아무리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도 원숭이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왜? 그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지능,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저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야,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담아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를.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한다고요. 달란트 비유 다 잘 아시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냥 파묻어놓고 사는 거야. 파묻어놓고 세상 원망만 하고 사회 구조가 어떻느니, 뭐 세상이 어떻느니, 환경이 어떻느니 그런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고정관념이 가로막고 있어요.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아유, 저 같은 게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못한다고 나무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게으름, 거짓됨, 이거는 오직 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게으름, 잠언을 보세요.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게으른 자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뭔지 압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를 그걸 갖다가 쓰라고 하는 것은 멀어. 근데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다 담아놨는데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깥에서 보고 들은 대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 이거는 용서가 안 돼.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책망하신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에요, 이거. 게으름은 안 하는 거야. 게으름은 하면 되는데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어요. 편안함이 어떤 때 보면요, 게으름이에요. 편안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해. 굳이 뭘 한다고 막 그렇게 애둥대둥 하면서 뭐 비판 듣고 이런 소리 듣고 뭐하러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안 해. 편안한 게 익숙해.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편해. 항상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왜? 창세기 1장 27절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게으름은 안 돼요. 부지런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건 그리스 신화예요. 이 신화를 왜 여기다 써놨냐면은 이게 교육학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어요. 근데 조각 작품이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요.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항상 꿈을 꾸는 거예요. 저 조각상이 아름다운 미녀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신이 축제 때 그 신에게 빌었어요. 네 소원이 뭐야? 이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빌었더니 그 피그말리온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인상에 이제 손등에 입을 맞추니까 온기가 느껴지고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열망하면은 열망하는 대로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응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학교와 교사들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학생들임 하고 거짓 정보를 함께 흘렸어요. 몇 개월 후에 이들은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실시해서 처음과 비교했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하여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것은 명단을 받아든 교사들이 아이들의 지적 발달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도 변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결국 능력까지 변하게 된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예상의 대상에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과 얘들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선생님한테 보냈더니 선생님은 얘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만큼의 성적을 나타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그말리온,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자화상, 피그말리온보다 더 확실하고 참된 정체성,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가상의 이야기예요. 가상의 이야기, 신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피그말리온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진리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미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안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걸 안 가지고 살아요.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먼저 그 앞에서 뭐부터 합니까? 이거 창세기 3장부터 먼저 나와. 이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네? 먼저 그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빨리 벗겨내야 돼요. 우리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더 그렇죠. 이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나는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됩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자화상이 있을까? 우리들은 어느새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화상을 물질과 힘의 논리, 일의 성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나는 볼품없는 존재야, 살 가치도 없어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결국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실패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탓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짜장면 하나도 짜장면 잘 만드는 데는 줄 서서 그거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말이죠. 저는 짬뽕을 제일 잘하는 집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잘하는 짬뽕집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저 철원군에 있는 거기에 3, 4단 앞에 있는 짬뽕집이에요. 네. 저는 토요일 날마다 이제 그 3, 4단에 이제 군선교를 하러 갈 때 항상 짜장면집하고 짬뽕집, 짬뽕집은 이 집이 잘하고 짜장면집은 저 집이 잘해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갈 때쯤 되면은 그거 먹는 기분이 아주 기대감. 그래서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계속 가면서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때 이제 내 뇌에서 더 침을 돋게 만드는 것이 강해진 쪽으로 가요. 이제 짬뽕이다. 그러면 짬뽕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의 짬뽕을 따라갈 집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하는 짬뽕집이라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마치니까 요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그 짬뽕 먹으러 철원에 한번 같이 갈까?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은 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회 현실 이런 것만 탓할 게 아니고 앞으로요 어차피 교회는 다 통폐합됩니다. 다 통폐합돼요. 싫든 좋든 간에 다 통폐합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다 몰려들게 돼 있고 그게 없는 교회는 비어가는 거고, 이거 뭐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과연 있는 사람도 나가게 만드는 교회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와서 합쳐지는 쪽에 있는 교회입니까? 분해되는 쪽에 있는 교회입니까? 이거. 응? 그건 딴 거 없어요. 이 교회 가면 도대체 얻을 게 뭐야 이거야.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하는 거예요. 네?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이 교회에 우리 아이를 맡겼을 때 이 교회가 우리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미국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는 딴 교회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이를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해야지 왜 딴 데로 보냅니까 했더니 애들 교육은 그쪽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내는 거야. 목사님도 보내는 판인데 뭐 성도들이 안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든 교회인지 아니면 있는 교인도 떠나게 만들고 있는 교회인지. 결국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논해놨는데 간단해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은 리더자고 떠나는 사람은 리더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따를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를 리더자로 만들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자화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느새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내가 이 나이에 뭐 한다고 뭐 돼? 아니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바울 이야기 만날 하잖아요. 바울이 보여준 게 뭡니까?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 자기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비전,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야, 훈련이에요. 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전이 다 끝나니까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비전을 꿈꾸잖아요. 하늘의 비전, 의의 면류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니까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나 이 모든 건 틀렸다. 당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며 살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아들이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만들어진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기억하게 하라. 중요한 건 내 뇌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주고 있고 어떻게 기억을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누군가? 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 속에 어떤 정체성, 어떤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가? 잘못 그려져 있다면 먼저 생각 속에 올바른 정체성과 자화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한 그림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인간은 결코 자기의 자화상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화상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자화 생각이 정의해준 그 자화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는 자화상이 달라요. 요셉이나 다니엘,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죽지 않고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었을까? 세상의 수많은 성공의 사람들과 실패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 우리는 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 차이점은 내면의 세계에 그려진 자화상의 차이점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안에 잘못된 자화상, 메뚜기 자화상이나 사기꾼, 도둑놈, 방탕과 타락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면 실패자가 될 거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환경이 부족해서 뭐 그가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다스리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환경을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다스린 사람. 네. 장발장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장발장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도둑놈으로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가 그를 도둑놈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새로운 자화상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그 도시의 도지사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화상을 도둑놈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하고 사는 거고, 자기 자화상을 나도 멋지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건강한 사람들이지만 내면의 자화상을 다 한번 점검을 딱 해놓고 보면 그 자화상이 결국 지금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바꾸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줌마 택시 이야기 들었죠?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이분의 자화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 결국 이분은 뭡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거. 그 안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천재적 박사가 그 안에 내재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만드는 거예요. 자화상.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다니엘이 포를 잡혀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위대한 정체성, 자화상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자화상은 뭔가? 자화상을 바꿔라. 억지로 바꾸라는 말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 있는 자화상을 가져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 속에서 자화상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바꿔진다. 지금 당신이 갖게 될 자화상이 앞으로의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갈 거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쳐라.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잘못된 당신의 자화상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가도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화상이 벌써 세속적 세상적 자화상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그 환경을 잘못된 자화상이 그냥 환경을 통치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뇌를 훈련해야 돼. 뇌를 바꿔야 돼. 뇌에서 생각해주는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이거를 전두엽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생각의 기능을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이게 힘들다 어렵다 이거보다는 난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인데 1장 28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자화상이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이 문제 딱 보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사람 탓하기 시작하고 환경 앞에서 종노릇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이 그 자화상을 어떻게 심습니까?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백성들 마음속에 김정은이라는 사람들 신처럼 심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전위부대가 있었잖아요. 그 전위부대 다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데려다가 네 아버지는 오직 히틀러 한 사람뿐이야.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히틀러를 못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자화상은 뭔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자화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당신의 자화상을 기억하고 외쳐라. 뇌가 듣고 새로운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항상 가장 위대한 자화상을 기억해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의한 자화상은 날 병들게 만들어요. 할 줄도 모르고 너 같은 게 무슨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이게 자화상으로 남으면 안 돼. 그거를 빨리 바꿔서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도 할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난 다스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화상을 바꾸면 상처가 안 돼요. 이게. 자, 아시겠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실패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성공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분명히 기억하자. 당신은 무능력한 자도 쓸모없는 자도 아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당신 자신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 스스로 만든 메뚜기 자화상이다. 우리들의 자화상의 기본 틀은 뭐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거를 계속 인식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이들 속에는 이 자화상이 강하게 심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뭣도 모르지만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게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자, 자화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은 12시인데 내일은 봐서 1시까지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마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3시간이니까 요거를 중요 요점 정리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들을 올바른 정체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감으로 우리의 심리가 마음이 치유되고 또 치유자로 능력 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